시편 72편 8절부터 조금 길지만 그 19절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2편 8절에서 19절.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니 광야에 사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가 티끌을 같을 것이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참으로 그가 부르짖는 궁핍한 사람을 건지고 도울 사람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가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스바 사람이 그에게 금을 바치며 백성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온종일 그를 위해 복을 빌 것이다.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물결치며 그 열매는 레바논 같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계속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영원히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다. 우리가 어제는 그 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의의 왕, 의의 왕의 이 통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의의 왕이 있는데 그 의의 왕의 이 통치 제목입니다. 의의 왕의 통치. 8절에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 의의 왕이 이제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강에서 땅끝까지 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본분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경외하면서 그의 나라가 잘 되기를 또 그의 의가 잘 세워지기를 구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다. 그때에 그 의의 왕의 통치가 이제는 온 세계에 다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의의 왕은 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당시의 의의 왕이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되신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잠깐 동안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다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으로도 솔로몬 왕에게 이루어졌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다시 말해 이 의의 왕의 통치가 이 9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 9절에는 원수가 패한다 하는 겁니다. 의의 왕의 통치가 이를 때에 원수는 패배한다. 9절에 광야에 사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가 티끌을 핥을 것이다. 원수가 티끌을 핥는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리니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얼굴을 들지를 못하니
땅에 있는 티끌, 먼지를 다 핥는 그러한 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는 패하게 된다. 왕의 통치가 이르면 원수는 다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10절과 11절은 이 예물을 바치며 섬긴다 라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며 섬긴다.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 과거에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예물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자,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고 예물을 바친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에게 귀한 예물을 바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 그와 같이 된다. 지금은 비록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이 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다 미치게 되면 원수는 패배하는 것이고, 또 광야에 사는 자든, 우리 아까 9절에 광야에 사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린다 그랬는데, 광야에 사는 자든 광야같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자든 아니면 좋은 땅에 사는 그러한 자이든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부르짖는 자를 건지신다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를 건지신다. 그 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의의 나라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자기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통치인 겁니다. 12절에 참으로 그가 부르짖는 궁핍한 사람을 건지고 도울 사람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가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길 것이다. 이 믿음 지키다가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빠진 그러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백성, 자기 나라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압제와 폭력에서 건지고 또 구한다. 가난한 사람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궁핍한 사람을 건진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그저 가난하다고 해서 왕이 그냥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왕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르짖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 부르짖는 궁핍한 그러한 자기 백성을 왕이 건지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도 구해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신 것도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빠졌다, 압제하는 그러한 자,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자를 만났을지라도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아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궁핍한 사람을 건지고 도울 사람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할 것이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지만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도울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못 도와주지만 왕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왕은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못 도와줘도 그 왕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왕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사람은 어찌할 바 모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졌는데 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길 것이다. 피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왕을 잘 섬기려다가 흘리는 그 피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당하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순교하는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니 그러한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자 귀하게 여기시니 참으로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피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 위에서 고난당하는 자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은 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스바 사람이 그에게 금을 바치며 백성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온종일 그를 위해 복을 빌 것이다. 땅의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물결치며 그 열매는 레바논 같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스바 사람이 금을 바친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고 백성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온종일 그를 위해 복을 빌 것이다.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을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때의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에서 살기만 하면 의의 백성으로서 왕을 마땅히 섬기며 그 백성으로 잘 살기만 하면 비록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어제 3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3절에서도 산에 살지라도 작은 산에 있을지라도 이 산에는 곡식이 잘 나지 않는 곳이 산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 비록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곡식이 물결치게 해주신다. 산 꼭대기 같이 아무것도 없고 곡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왕이 곡식을 풍성하게 준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양식이,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 양식이 풍성하니 그 양식 먹으면서 점점 번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산 꼭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왕의 통치를 잘 받기만 하면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또 번성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이고 번성하니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또 그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그 영이 점점 소생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번성할 수 있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는 그 이름이 영원히 있다. 이름이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계속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 의의 왕 솔로몬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솔로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분분을 다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분분,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의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의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에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영원히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잘 되도록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 것도 아닌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받기에 은혜 받기에 무언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놀라운 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송축하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다 하면서 이 시편 제2권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생활, 그러니까 또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